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전신갑주는 장식용도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늘 갖춰야 할 영적인 옷이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는 머리를 입으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비유해 주셨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장갑을 끼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기억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잘 챙기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우리 가슴에는 우리의 삶이 바른지, 또 우리 허리에는 힘을 내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지,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었는지,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지, 오른손에는 복음의 검을 가졌는지. 뭐더라? 그러면 전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입는 연습을 하고 몸이 기억하도록 일상 속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입고 실전 경험을 해야만 진짜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있겠죠. 영적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하루 24시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귀는 물불 안 가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예외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밖에 나갈 때 공허한 거예요. 마귀가 다 가져간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마음이 산만하면 말씀이 길가가 되어버리니까 다 새들이 와서 즉각 가져가 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마음을 갈아엎고 이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아무쪼록 하나라도 잘 심겨져서 이제 30배, 60, 100배로 결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시고 자기와의 싸우세요. 졸음과의 싸움,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한 싸움, 이걸 싸워가시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좋은 밭에 천국 복음이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마귀는 교회는 가되 말씀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열매 맺을 말씀이 없으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예배 때에도 진행되겠음을 기억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마귀가 여우같이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교활하게. 여우는 교활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잔꾀를 부리고 교활한데 그래서 천사처럼 얼굴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참 믿음도 좋아 보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마치 이리가 양을 쓴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나간 사이에 늑대인가요? 일인가요? 여기 엄마 모양을 한 탈을 쓰고 와서 엄마야 문 열어가 다 줘먹잖아요. 그렇게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웃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 내면을 보게 하십시오. 그 말하는 이면에 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교활한 여우처럼 공격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만 이길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무서운 사자처럼 공격을 하는데요.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아주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아주 이렇게 납작코가 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시험도 있는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용맹해야 돼요. 마치 초원에서 그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아무리 강하고 호랑이가 아무리 강해도요. 콧불소나 하마는 쉽게 못 건드립니다. 하마 화나잖아요. 사자 아주 사지가 박살납니다. 그거 봤어요 제가. 내팽개치는데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하마다. 나는 영적으로 콧불소야. 그러면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자 같은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 마귀가 어떤 관계로 공격할지 개인차마다 여우같이 할지 사자같이 할지 마귀가 지금 하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오든지 잘 대처하면서 승리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이 볼 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귀가 어떤 관계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주 범인이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돈이 아닐까 싶어요. 돈. 현대인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조금 자유해야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돈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빠져가지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한 부족한 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걸 불만족을 가지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은 재물을 많이 준 대로 복음을 위해 잘 써야 되는데 재물에 욕심을 낸다든지 재물을 많이 벌었는데 복음을 쓰지 않으면 둘 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면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게 뜻대로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안 줄 때는 또 다른 거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또 뜻밖의 재물을 많이 번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지 않으면 이 돈이 많은 게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게 돼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적어도 걱정이고, 오늘날 마귀가 돈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휘젓지 않나 싶어요. 자, 또 한 가지 마귀의 관계는 상대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특히 이제 이 상대주의를 보고 컸기 때문에 모든 건 상대적이다. 모든 건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세상에 가치도 많고 진리도 많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여야 되는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선배의 권위, 상사의 권위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상사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다워야 되고 선생님다워야 되고 상사다워야,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고요 선배도 없습니다. 그런 상대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성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불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유교 경전도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잖아요. 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목사님의 생각일 뿐이지 그냥 참고 정도로 받는 정도니까 말씀을 듣긴 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일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례들을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따와봤는데,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낳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두 배 가득히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백부장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만으로 그 집에 있던 종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 역사가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이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자세로 받냐에 따라서 역사가 있기도 하고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든 직장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제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영적 전쟁을 배우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최고의 수단, 최고의 전술은 기도하는 것이죠. 지역교회가 영혼과 열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의 진영이 떠는 거예요. 그 옛날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블레셋 진영이 떨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의 진영이 떨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하게 되는데, 한번 사례를 보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 아시죠? 여호와 니시가 나온 전쟁이잖아요. 여기 보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그러면 전쟁하는 거하고 모세가 두 손 드는 거하고 관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한번 말씀 보실래요?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희한하잖아요. 전쟁은 총칼로 하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러면 전쟁을 이기고 이러면 전쟁을 지고.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칼을 갈고 전법을 개발해야지 무슨 기도한다고 이기고 기도 안 한다고 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증거하기를 아말렉과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면 전쟁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계속 기도 안 하면 전쟁은 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우리 돌을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모세 두 손을 잡아주자니까, 모세 잡아주니까 모세의 손이 이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어쨌든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남북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전방을 지키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로운 게 아니고, 교회가 두 손 들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입시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취업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사랑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뭐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입시도 영적 전쟁이고 취업도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도 영적 전쟁이고. 보세요. 애들이 입시 준비하다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입시가 떨어지든지 뜻대로 안 되면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단지 입시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었구나. 그렇죠? 입시를 통해 영적 전쟁을 잘한 아이들은 되든지 안 되든지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떨어지면서 강해지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입시를 치르고 취업 준비하고 사랑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그리스도인들은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를 떠나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선교를 하고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기도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좀 더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요. 아이들 기도하는 자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수요 예배를 만들어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노인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들어쓰시는 영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뭐 소리도 잘 지르잖아요.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함성으로 기도하면서 마귀 진영을 떨게 만들어야지 우물우물한 마귀가 조롱합니다. 이따가 예수 설교 끝나고 합심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하고 계세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군인들이 싸울 때 함성을 지르고 막 군홧발을 튀기고요. 막 창과 칼을 튀기면서 사기를 올리잖아요. 상대방을 들으라는 거죠. 북한이 자기들 군 사연할 때 행진할 때 미사일 전시하고 행진할 때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 우물우물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귀가 떨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드는 영혼들, 악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속성하고 깊은 상관이 있는데 성령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바람처럼 자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죠. 우리가 바람을 주관할 수 없어요. 바람은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한 가지 묻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은 교회의 영이에요? 아니에요? 좀 아리까리하죠. 성령은 교회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이 아니라는 말은 교회가 만든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령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자유롭게 이끌어 가셔야 건강한 교회인 건데 왜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는가? 성령을 교회의 영으로 정의했어요. 그 교회가 결정한 대로 성령님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가포교회는 성령이 교회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정할 때도 있고 장소를 정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바람 임의로 불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를 들면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죠? 직장에 기도하는 데냐고. 그 말이 맞긴 한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급하다든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의하다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야외 놀러 갔다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기도할지 몰라요. 틀에 박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도 제한받으면 안 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가능성 여부를 봅니다. 성령 안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안 되면 성령님도 안 되나요? 내가 잘 모르면 성령님도 잘 모르시나요? 곤란하죠. 나는 안 돼도 성령님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다면서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 안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과 정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성령님은 내 경험과 내가 한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서 신비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래서 방언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백악관의 사정을 아시는 분, 지금 미국 백악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백악관 갔다 온 분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백악관 사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성령님 아니죠. 성령님은 모든 나라의 정보와 모든 걸 아시니까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백악관이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또 보세요.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는 성령님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말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는 경험의 제한을 받고요. 지식의 제한을 받고 되는 게 되고 안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걸 좀 나누면서 성령님이 뭘 기도하실까?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 그러죠? 교통하심. 교통은 교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교제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면서 일하시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뭘 교제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배우기를 바라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일을 잘 배우시고 성령 안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것을 알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영적적인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집중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오순절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0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120명이 뒤집어지니까 열방이 뒤집어졌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령님은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바꿔요?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는데요.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빼앗은 것 4배로 갚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여리고시가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마산시도 마찬가지예요. 마산시가 변화되려면 무슨 제도나 법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나올 때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김앤장 들어보셨죠? 김앤장 법률회사 법대 나온 애들은 최고로 1순위 아니에요?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법대 나온 아이가 김앤장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야심을 갖고 들어갔는데 얼마 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못 다니겠어. 왜 그랬더니 너무 불법이 많대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번에 김앤장에 또 비리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엔 지금 그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회사 상대로 이제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측의 변호를 김앤장이 맡은 거예요. 물론 김앤장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감한 한일 관계 문제인데 일본 측에 서서 변호를 하면서 강제징용을 합법화시키는 일에 변호를 하게 된 건데 그 김앤장은 돈이 되는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 계시잖아요. 이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김앤장 그 담당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자기 방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걸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됐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재판 중인데 한쪽 변호사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미루게 해라. 연기시켜라. 일본 측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어라고 하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쇠고랑을 찼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윤리도덕이 너무 심각해요. 똑똑한 아이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 윤리를 무시하고 줄을 서 있으니까 이 나라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조금 모자라도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귀가 간계를 작동하고 있어요. 나라를 그냥 망가뜨리려고 마귀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간계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뭘 바꿔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김앤장에 내놓으라는 변호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성령님은 좋은 법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 기도할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한 영혼의 변화예요. 주님,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식인들 변화시키려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시는 중요한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게 되고 잠시 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더니 안디옥 교회가 열방의 사람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오늘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가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망하길 바라겠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교회가 바로 서기를, 교회가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교회도 많긴 하지만 카페가 더 많잖아요. 미용실 더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보다 교회가 많기를 바라고요. 카페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미용실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많아져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세례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교회를 세울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중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분들 좀 잘 들으시고요. 사업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저는 가포교회 좀 개인업 하는 분들이 정말 잘 되겠으면 좋겠어요. 좀 부진을 면하고 좀 대박도 나오고 잘 되길 바라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뜻을 정하고 주님, 제가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되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고, 그럼 성령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이 되면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어떤 분들은 1년에 1개 세우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니면 3년에 1개 세우든지 평생에 몇 개 세우든지 작정하고 사업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아멘.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노회에서는 동북교회가 제일 모범적이잖아요. 개척교회 많이 성공적이 됐어요. 가포는 언제쯤 분립교회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 추수하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이미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도록 기도라는 것임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 가포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돈이 허튼데 다 세버리잖아요. 그 돈이면 교회 몇 개나 지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가 옥중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지역교회에다 뭘 부탁한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중간쯤 보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요거는 꼭 암송을 하세요. 기도하는 분이라면 요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기도를 계속 집요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의 이름으로 나간 주의 종들이 요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야 돼요. 내 상식과 입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 충만하면 원고가 없어도 성령님이 할 말을 줍니다. 전도할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입을 연다는 것은 순종하는 걸 말하겠죠. 입 담을 고집 부리면은요 성령님 일할 수 없어요. 기도도 입을 열어서 담대할 때 방언도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고집 부리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성령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전할 때든지 입을 열라는 것이고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텐데 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뭘 전하려고 하는 건지 복음을 꿰야 돼요. 어성일거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다윗 영적 전쟁 말씀이잖아요. 전쟁의 시뮬레이션인데 늘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다윗이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겁도 없어요. 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정말 주를 의지하면 겁이 없어져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서 돌파를 합니다. 숨거나 도망가거나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담을 넘는 거는 불가능해요. 담을 넘는 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을 뛰어넘을 만큼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땐 주여 주여 하는데 적진을 향해 달리지도 않고 담을 넘지도 않으면 죽은 신앙이고 행함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적진을 향해 달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2019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적진을 향해 달리면서 담을 뛰어넘어서 승전보를 가져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쭈뼛쭈뼛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말씀에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께서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잘 익히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지역교회로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최강의 무기예요. 마귀를 이기는 최강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딴 거 못해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새벽도 깨우고 시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포교회가 쓰임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교회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거든요. 선교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지역교회의 기도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기도가 죽지 말고 아이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기도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가포교회가 한 영혼, 즉 부영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가잖아요. 위용이 드러났잖아요.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입주가 다 될까 염려합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입주가 되든지 구원받을 영혼들, 가포교회나 구원의 영혼들이 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은 나도 있고 내 배우자, 나의 자식들, 이웃들 계속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또 가포를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저렴한 땅은요 1,0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짓습니다. 왜 1,000만 원이 없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해 동안에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교회 세우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모으고 저축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을 다음 대에 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2월 말이면 북미회담이 있는데 저는 기대가 조금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반도에 이제 종전이 선언되고 비핵화가 선언만 될 수 있다면 우린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 달라집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고요. 교회가 어찌 될는지, 우리 아이들 어찌 될는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인 걸 기억해야 돼요. 부부든지 교인간이든지 거래처든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으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